출애굽기 15장은 홍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두 개의 노래, 물론 이제 그 다음 사건도 있긴 하지만 두 개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는 모세가 불렀던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 그 미리암의 노래가 19절, 20절, 21절까지 노래가 있고 앞부분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있죠.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노래나 유언했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길더라도 저는 그 내용들을 진짜 깊이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다? 무슨 노래죠? 홍해 사건에 관련된 노래. 모든 이제 작곡가들이, 작사가들이 작사를 할 때 무슨 사건을 보면 그걸 보고서 작사를 할 때가 있고요. 뭘 보면 시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서 소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시죠. 그래서 저는 시편의 시를 비롯해서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노래들, 유언, 이런 것들은 전 보면 굉장히 깊이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봅니다.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 저는 잘 안 넘어가죠. 그런 거를 잘 안 넘어가죠. 모세가 홍해 사건 이후에 노래를 한 겁니다.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 노래한 겁니다. 그럼 홍해 사건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그때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죠. 저는 이 모세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지나서 그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애쓰고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서 불렀던, 아이를 가진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불렀던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노래. 그 본문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성경에는 노래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가 했던 노래, 이런 노래들이 꼭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어떤 감정으로 노래를 했을까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다. 자, 홍해 사건 이후에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 겁니다. 뭐라고 노래 불렀느냐? 첫 번째, 시편에서 항상 중요한 게 첫 번째 1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절이 중요하죠. 하고 싶은 얘기가 거기 있거든요. 또 서신서,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편지나 야고보가 쓴 거나 유다가 쓴 거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서신서에서 1절, 2절은 다 인사니까 인사 빼고, 모든 서신서는 다 인사가 있으니까 인사 빼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1절, 2절 다음에 3절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그런데 모세가 1절에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찬양 외에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장 먼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14장 13절 14절이 모세가 한 얘기잖아요. 저는 14장 13절 14절이 제 인생의 모토기도 하고, 저는 이거는 가장 중요해서 이거는 항상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14장 13절 14절은 우리 교회에
이력서 낼 때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할 때 목회 계획서에다가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히브리서 14장 13절 14절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있어요. 북꽃이 작가 하시는 한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전에 계시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제가 여기 부임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오겠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북글씨를 하나 써다 준대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구절로 써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14장 13절 14절 이거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작가가 써준 그 북글씨가 우리 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거는 정말 귀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좀 봐라.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선포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딱 이게 이 홍해 사건 앞에 뒤에 이 에집트군이 따라왔고 앞에 홍해가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떠들면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 뭐 거기는 매장지가 없더냐? 그러면서 죽는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얘기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이 선포를 하고 나면 홍해가 갈라질 거다 알고 선포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선포한 거예요? 알고 선포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는 다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도 방법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뒤에는 이집트군,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이게 딱 거기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갇힌 바 되었고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몰살하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걸 나도 안다.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그런데 뭐 말할 거 없이 호들갑 떨 일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뭔지 보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뭔지 보자. 그의 믿음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내가 가진 믿음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 어떻게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딱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알고 선포한 게 아니라 길이 생길 거다,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 그걸 알고서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 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잖아요. 모세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딱 하나, 믿음이 있었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선포했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환난 풍파가 와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 나한테 다 있어도 내가 은혜의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냥 그걸로 선포한 것뿐이죠. 선포를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바다를 향하여서 가르치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는 것뿐이죠. 모세가 한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라 그랬더니 바다에다 손을 내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동풍이 막 불더니
밤새 동풍, 시로코, 즉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내려오는 모래바람. 동풍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구약 그 교과서에 책에 동풍이라고 하면은 꼭 시로코라고 써 있어요. 시로코. 시로코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그거는 동풍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홍해가 여기 있으면 이쪽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여기 어디가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지형이니까요, 사막 지역에서 부는 바람은 모래바람이에요. 동풍 한번 맞으면요, 모래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풍으로 밤새 말리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세도 모르죠. 밤새 동풍이 불면서 모래바람이 막 사람들을 치고 막 그러는데, 바다가 꿀럭꿀럭꿀럭 거리더니 벽이 딱 생기고 아침 되니까 그냥 맨바닥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그렇게 다 하고 났어요. 하고 났는데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된 일을 딱 보고 나서, 그런데 건넌 다음에 다시 물이 다 찼어요. 다 건넌 다음에 물이 길이 계속 난 게 아니라 다시 물이 싹 찼어. 우리만 건넜네.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처음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찬양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네 마음은 고맙지만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부터는 그럼 내 아들이 해야 되네. 그럼 나는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와주고 가야지. 그래서 금도 모아주고 은도 모아주고 백향목도 있는 대로 다 모아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모아주고 자기 재산도 성전을 지을수록 다 웬만큼 내놓고, 그렇게 하고서 죽기 직전에 역대상 거의 마지막 장 앞에서 다윗이 자기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랬는데 뭐 평생을 다 쫙 얘기를 하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유언 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의 방백들 앞에 다 모여놓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을 때 방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해요.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헌금 강요도 안 했는데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막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노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께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렸나이까. 다 드려놓고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서 이걸 우리가 다 드렸습니까? 그렇게 노래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예요. 다윗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룬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했다. 자, 모세 첫 마디가 뭐라고요? 모세의 첫 마디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홍해를 건너놓고 보니까 하나님 찬송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죠.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구원이냐? 누가 나의 힘이냐? 힘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힘이죠. 두 번째, 여호와가 나의 노래예요.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누가 나를 구원하느냐? 역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죠. 자, 힘과 노래와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노래고 구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다윗과 똑같아요. 다윗 얘기할 때, 다윗 시편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시를 이야기할 때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노래했던 그 노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노래요, 요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평생 다윗이 뭘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 한다 그랬잖아요. 군인으로 살아보니까, 평생 살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셨다. 내가 안 죽고 사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날라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걸 모두 피하게 하신 분, 하나님께서 방패 되셔서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신 거예요. 나의 요새, 그 요새에다가 나를 딱 가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요새가 딱 버티고 있으니 죽을 리가 있나요? 잘못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칼이시고 구원이시고, 이거 다 훗날 다윗이 한 노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해놓고 보니까 하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저는 이런 시를 볼 때마다 이 시를 지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지었는지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진짜 따져본다고요. 그런데 따져볼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이게 모세의 신앙이죠. 내 힘으로 건넜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건넜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많은데,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애가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갔는데 애가 사람들이 많으면 그 앞에 구경하는 것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요, 약을 팔면 사람들이 쭉 둘러섰다고요. 그럼 이제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뭐 그러면서 했잖아요. 뱀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럴 때요, 제가 어렸을 때 보는데 조그만 어린애들은요 보고 싶어가지고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어른들이 그걸 뭐 들여보내 주나요? 애들이니까 너 들어와 그래요? 안 그러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같이 있다가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 무등을 딱 태워요. 그러면은요, 걔는요 일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커요. 잘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내가 키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큰 거고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조그만 아이들이 냇가를 건너도 조그만 아이들은 못 건너요. 못 건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건너가고, 자기는 다 젖는다 할지라도 안고 건너가고 업고 건너가고, 아버지가 무등 태워서 건너가고, 애들이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누가 다 해요? 부모가 다 하죠. 그 부모가 능력이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은 자기 능력까지만 하는 거라고. 까지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고 다 줄 수 있어도 내가 가진 것까지만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것까지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1억까지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홍해를 누가 건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되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대단한 거죠. 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당연하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뭐 할 거라고요?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그가 나의 하나님이래요. 내 하나님이니까 나는 찬송하고 싶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그런데 뭐까지 나오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무슨 말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내 조상의 하나님, 대대로 나의 하나님이셔.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거 느끼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뒤에 가보면, 이제 20장 뒤로 가보면, 이제 제가 설교를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20장 뒤로 가보면은 이제 사건은 안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법에 대해서 막 나와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법에 대해서 딱 나오는데, 그 법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신 게 너무나도 좋아요. 그분은 나를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지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른 신과는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목사인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같이 나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모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노래 찬송하고 싶다. 난 하나님 찬송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를 진정으로 높이고 싶어. 우리 대대로 우리 하나님이셔. 그 얘기죠.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다 잠겼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애굽의 모든 장군들, 지휘관들,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깊이 잠겼는데 뭘처럼 잠겼느냐? 돌처럼 잠겼다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검은 꽃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참 재밌게 본 책이 있어요. 김영하 씨가 지은, 꽤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김영하 씨가 지은 검은 꽃이라는 그런 책인데 한번 읽어볼 만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 책에 애니깽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깽은 쉽게 말하면 멕시코에서 나는 일종의 선인장류가 애니깽이에요. 선인장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바로 이전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반 그때에 이제 나라가 일제강점기 이전이니까 1800, 900년 이전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나라가 어지럽고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서는데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한반도를 떠나서 많이 여러 군데로 갔어요. 그래서 연해주로 간 사람들, 즉 저쪽 러시아, 우리나라 북쪽으로 넘어가서 연해주, 그다음에 만주 이런 데로 갔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멕시코에서 원래는 하와이로도 많이 이주를 갔고요. 하와이는 이미 이민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 있고요. 하와이 이 다음에 이제 멕시코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멕시코로 배 타고 간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요. 막
엄청나게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3개월씩 타고 가니까 그 당시 배가요. 거기에 배에 한 1,000명 타는데 3,000명 이렇게 타고서 막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경우도 많고, 그때 애니깽들이 거기 간 사람들이 그 선인장을 이렇게 베는 그 일을 이 떼약볕에서 하면서 죽어간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애니깽을 막 베던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애니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멕시코로 이주한 사람들을 애니깽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선인장인데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갈 때부터 이야기가 검은 꽃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는지 왜 가는지 이런 얘기들이 막 써 있어요. 그런데 왕실에서도 가고, 뭐 그다음에 선비 가문에서도 좀 돈 없는 사람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야, 나는 그냥 가버릴 거야,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뭐 이렇게 하층민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거기서는 배급을 받습니다. 배급을 받는데, 배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배급을 받는데 이 땅에서 양반들, 왕실의 자녀들이 가니까요, 후손들이 가니까요, 왕실의 후손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뭘 받아가지고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누가 차려줬죠. 근데 배에서는 배급을 받네요. 누가 자기가 해줄 사람이, 자기 위해서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람들은 배급 시간만 되면 막 가서 줄 서는데 자기들은 안 서고 하고 있다가 나중 보니까 자기가 가보면은 별로 먹을 것도 없고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배를 골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막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가서 그 선인장 밭에 가서 애니깽을 치면서 일을 하는데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죠. 김영하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분질서, 그거는 사람들이나 가리는 거지. 거기 가서는 신분질서가 없어요. 누가 높아요? 누가 낮아요? 누가 가졌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제도 속에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은 묘하게요,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에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인도는 카스트제를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선비와의 쌍놈 다 만들었고, 지금도 사람 차별을 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를 가니까 차별이 없어요. 아픈 것도 똑같고, 배급받는 것도 똑같고, 먹고 사는 것도 똑같고, 옷도 자기가 지어서 입어야 되고, 고생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차별을 안 해요. 똑같아.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뭐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봤잖아요. 정말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니지. 홍해를 건너놓고 보니까 우리는 건넜는데 그 사람들은 바다에 다 수장되어 있네. 그 사람들을 돌처럼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가라앉았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해가 되잖아, 이해가. 6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집트 군대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들을 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 하나님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고,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까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이게 모세의 노래의 18절까지 중에 7절까지죠. 다음 9절부터는 내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노래할 만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진짜 처음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가 진짜 많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가 많은데 모세가 바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고 노래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의 노래, 참 경험의 노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